내 마음의 소름이 흐르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만져주시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라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찬양단들에게 제가 특별히 좀 부탁할게요. 찬양인도 끝나고 딱 뒤로 가서 자리에 앉을 때에 균형을 맞춰주는 자리로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 항상 이쪽으로 끼울러져 가지고 어깨가 이쪽으로 내가 끼울러질까 봐 겁이 나 장애 만들지 마시고 균형을 좀 잘 맞아. 이쪽에 사람이 많을 것 같으면 찬양단들이 이 자리로 좀 와가지고 균형을 맞춰줘야지. 맨날 이쪽으로만 쏠리는 게 말이,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자꾸 부담이 돼. 빨리 좀 앉아와, 이쪽으로 와. 그래 설교를 잘하지.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마음에 큰 기대를 걸고 나와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얼마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예배를 관람하는 게 아니야.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예요. 저도요, 예배를 여러분들 인도하려고 하질 않아. 예배 인도자가 되면은 내 예배는 없고 성도들만 예배 드리게 되면 나는 하나가 상관이 없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런 함정에 많이 빠져. 예배 인도를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냥 기계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정말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짐승은 태어나면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짐승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일어서서 걷더라고요. 예? 짐승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능력이 있어 일어서서 걸어.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 걸으려면 얼마나 걸려? 1년 돼야 돼. 첫돌 돼야지 그때 일어서 손잡고 일어서고 그러잖아요. 짐승들은요, 뭐 그냥 금박금박 해서 한 6개월 되면 새끼 낳을 수 있는 성체가 되는데, 사람은요 참 답답해. 성장하는 데에 한 20년에서 30년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장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진짜 돈 있는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외국으로 많이 보낸다는 거야. 왜? 외국을 많이 다닐수록
보는 것이 커지고 생각이 커지고 넓어지기 때문에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하여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더 넓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삶을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잡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배에 앉으셔서 좀 띄우라 그러고 설교를 다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밤새도록 고기 잡은 게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릴 때에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만 안 해요. 얼마나 고기 많이 잡혔는지 배를 좀 오라 그래가지고 두 배에다가 그 고기를 실는데 성경에 보면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마 그물에 잡힌 고기도 많았지만 올려놓을수록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 그 배가 잠길 정도로 잡혔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쌍떼였겠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밤새도록 잡은 게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가서 깊은 데가 그물을 내려 잡았을 때에 놀라운 능력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 자, 여러분,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서 깊은 데가 그물을 내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고기를 깊은 데 가서 하는 그 역사만 알지 주님이 왜 베드로에게 깊은 데가 그물을 내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목적이 뭔가를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돼. 첫째, 베드로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 왜? 우리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축복을 받는다. 그게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한 것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게 이제 1번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라 그런 거다. 2번. 그죠?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체험시키기 위한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 상식으로도 안 되는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베드로란 인간을, 어부잡이하는 베드로를 위대한 사람을 살려내고 생명을 구해준 위대한 사도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1, 2, 3번 중에 어느 게 제일 맞아요? 3번. 그렇지. 우리 다 상식적으로 알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알아야 돼. 보통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당장 고기를 만져 부자 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 더 중요한 건 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네가 변화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누구에게? 할렐루야. 그래야 설교가 되는 거야. 베드로를
그림으로 삼아 오늘 나에 대한 얘기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의 고기를 잡으라고 한 목적은 부자 되는 거 체험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란 정말로 고기잡이하며 고기 비린내 가지고 날마다 살고 날마다 허덕이며 돈에 의하여 생활에 쫓기면서 사는 가련한 인생을 위대한 세계적인 인물로 만드시기 위한 목적이 열었다는 것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예수 열심히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 충성해가지고 하나님 주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우리가 얻지를 못하면은요, 불교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불교도 복받기 위해서 믿거든요. 다른 종교 다 복받기 위해서 믿어. 다른 종교들은 다 모든 중심이 뭐냐? 나가 중심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뭐든지 내가 뭔가 잘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목적으로 두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는 이 말씀 한마디가 어땠어요? 그물을 다 버려두고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삶을 통하여 그는 위대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아마 믿는 사람을 최고의 복이 받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12제자의 대표자가 되었고 교회를 세우는 신앙의 밑바닥이 되었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향한 그 계획과 뜻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통하여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을 때에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나는 이 설교를 하면서요,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을 받은 게 나구나. 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여의도서 살 때에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하여튼 엄마를 좀 돌려고 애를 쓰고 막 그랬는데, 엄마가 나한테 매일 그러냐, 야, 너희 형은 공부를 해서 살아가게 하고 너는 나하고 농사를 짓자. 이 엄마 말이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제가요, 엄마를 돕는 마음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 꿈을 써내가 내가 농사꾼 그렇게 써냈어. 선생님이 야, 너 뭐 농사꾼이냐? 그날 내 꿈은 진짜였어. 왜? 엄마를 도와. 엄마 힘들지 않게 해서. 그래도 어렸을 때도 착했어요. 진짜 내 꿈이,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는 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대통령이 내가 뭐 다 안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잘못 이루어진 거고, 나는 진짜로 잘 안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농사꾼 했다면은 어떻게 살았을까? 물론 농사꾼도 뭐 저 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요, 꿈도 꿔보지 않은 목사가 된 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지 몰라요. 저도 제 나름대로는요,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고생하는 걸 봐서 제가 성령 받고 기도하면서 많은 은사자들이 저한테 너는 사명자다 그럴 때 제일 듣기 싫은 게 그거였어요. 아이고, 나는 그 짓 못한다. 그렇게 가난하게 못 살겠다. 난 돈 많이 벌어야겠다. 그러면서 하여튼 영적인 기도해주는 분들마다 나가 꼭 다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명자는 목사였거든요. 목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게 제일 싫었어요. 아우, 나는 장로 될 거라고.
그러는데 군에서 제대해가지고 와서 상자 장사를 하면서도 겁이 나는 게 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사명자라 그랬다가 세상으로 돈 많이 벌다가 사업 부도하고 쫄딱 망하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막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줘서 신학교 40살이 돼가지고 오고 막 그렇게 나이 먹은 분들이 막 신학교 가는 걸 볼 때 나도 겁이 나는 거야. 나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어도 목사 되기 싫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거 난 듣기 싫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저를 사명자로 삼았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꿈으로도 음성으로든지 환상으로 보여주시면 제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 신학교 가라, 너 사명자 목사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요 진짜 제 인생 완전히 하나님 앞에 약탈당한 기분이었어. 얼마나 억울하든지요. 내 그 꿈을 벗어버려야 되고 얼마나 억울하든지 그 음성 듣고 나서 이런 장의자를 막 흔들며 한 2-3시간 통곡하고 울었어. 억울해서. 그래도 할 수 없이 순종해야지.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이제 신학교 다니기 시작해서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베드로가 받은 축복과 똑같은 거야. 세상 말로 다시 태어나도 난 목사밖에 할 거 없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새로운 삶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만 다 새로운 삶이고 김선 목사만 새로운 삶이냐?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는 영적인 교회잖아요. 영적인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눈을 뜨게 하는 교회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들 만난 게 최고의 복이지만 여러분들은 김선 목사 만난 게 최고의 복인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솔직히 다른 목사님들요 영적인 수준 높은 설교들 안 해요. 맨날 그냥 종교적인 설교 많이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새로운 삶의 축복을 받게 만드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새로운 삶의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성령에 의해 거듭난 사람이요.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고 거듭나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요 거듭남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게 만들어 주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만들고 천국이 믿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만드는 영의 사람 만들어 준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새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이 만들어준 축복, 새롭게 만들어준 축복이 나 자신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은 그냥 방치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를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면서 변화시켜가는 신앙 성장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의 신앙은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놓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영혼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막연했다가 믿어지고 체험되고 느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어지는 이런 자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경으로 보면요, 계속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면서 체험하니까요, 나라는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나의 계획, 내 생각, 나의 주관을 스스로 없애는 게 아니라 없어져, 저절로. 왜냐?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계획 세워놓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할 게 뭐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오직 뭐냐?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스럽고 모든 게 감사와 기쁨밖에는 하나님 앞에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진정한 신앙이고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의인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생각의 저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큰 기적을 베풀어도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 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여러분들이 내 생각의 저주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의 내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게 해주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는 결국 신앙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내 심부름꾼으로 믿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 종교들이거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점점 나는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는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줘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오늘 여러분, 변화란 건 무엇이냐?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만들어지는 내가 될 때에 하나님은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만들어줄 줄 믿고 그 보는 것을 내가 간증할 때에 복음이 전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라고 하는 지금 개념은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에 다 사명자예요.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사명이 딱 끝나면 어떻게 될까? 예? 예. 그걸 뭐라 그러죠? 임종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살기를 바라면은 사명을 더 굳게 붙드시고 사명을 가지고 사시며 사명에 충성하면은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너에겐 건강이 필요하겠구나. 건강 주시고. 아, 네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겠구나. 물질도 주시고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 왜?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배경을 갖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에는요, 사도 바울이 사명자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 얘기를 해요. 에베소 6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럼 종들의 어떻게 사명이냐? 육신의 상전을 잘 예수님에게 하듯이 하는 것이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하나님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무슨 사명이냐? 종들은 종의 위치에서 주인의 일을 하고 주인을 섬기면서 예수님에게 하듯 하고, 상전들은 종들을 공갈, 협박, 위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으니까 넌 종들을 네 자녀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로 말하면은 직장 다니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월급을 받으러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곳이 선교지이다, 전도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해서 행동과 모든 말로 모든 삶으로 직접 인간관계에 섬김을 통하여 진실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앙은 뭐다? 삶이다. 신앙은 삶이에요. 삶이 아닌 신앙은 가짜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간판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든지 예수라는 간판을 가지고 내가 사는 거지 나라는 간판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본질이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고 방법인 거고 우리 기독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로부터, 우리 기독교는요, 제일 먼저는 유대교로 핍박을 받았어. 유대교가 이단이다 그래서 막 죽이고 막 그러겠어. 유대교로 핍박을 받다가 그게 점점 커지며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는 것만큼 어려운 때예요. 그런데 215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국가가 됐어. 아니, 예수 믿는 전도지도 전해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 교회사를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는 기독교인들이 노예들이 많았고요, 가난하고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오직 천국이 소망을 삼고 살아가면서 오직 그들은 오늘 여기 에베소 6장 5절에서 9절과 같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재정을 맡았던 노예는 정직하게 재정을 잘 관리하고 어디 숨겨거나 도둑질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니까 주인이 볼 때에 야, 참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왜? 틀림이 없거든. 신임을 하는 거예요. 또 노예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노예 붙여오면은 가정교사로 세워. 너는 우리 애들 가르쳐라. 그러면 이 노예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정말 잘 가르치며 복음도 전하면서 하니까 이들이 복음을 받고 점점 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또 여자들이 그 당시에 정절을 지키면서 깨끗하게 사니까 이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깨끗한 여자, 정절 지키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게 가정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200년이 지나면서는 이 기독교인의 그 삶의 능력이,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고 은혜를 주면서 다 기독교에 대해서 열리는 가운데에 나중에는 핍박받은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하는 상태가 나타난 결과가 변화된 삶이란 말이야. 오늘 여러분 이런 기독교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얼마나 부정적인 요소가 많고 가난한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초대교회에게 특별히 주신 사명이 살아난 교회 살리는 교회로 주시며 오늘 여러분에게 향하신 깊은 데로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베드로에게 준 말씀과 같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삶입니다. 삶이 될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로 믿는 거 아니에요. 삶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화된 삶에 눈을 뜨는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부르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축복의 시작은 뭐냐? 부르심부터 시작해. 75세 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신 하나님.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부르심부터 시내산에서 양을 치는 80세 늙은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나이 많았다고 부르지 않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야.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한 걸음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시다. 여기에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은 것 가지고 할렐루야 부자 되었다 갑부됐다 그러지 않고 잡은 고기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얼만큼 큰 감동이요. 고기 잡은 것을 부자 되라고 체험시킨 거야 아니란 걸 베드로는 알았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삶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셔. 돈이 필요한 거 더 잘 알고 계시고 건강 필요한 거 더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 더 잘 알고 계셔. 내가 그것에 매달릴 게 아니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체험하는 겁니다. 느끼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몰두하면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병도 고쳐주고 물질도 주고 체험도 주고 계속 주는 거예요. 그걸 동안 내가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을 꼭 숙제가 두 가지야. 교회는 뭐하러 나왔다? 뭐가 무슨 훈련? 인격 훈련과 신앙 훈련. 여러분 인격 훈련 정말 열심히 합시다. 지금 보면 인사도 하고 서로 반갑게 맞이하고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자 그런 훈련 해야 돼요. 아무리 여기서 해도 여러분이 안 하면 꽝이요. 여러분 목사는 훈련시키고자 해도 여러분 말 안 들으면 꽝이요. 신앙 훈련 해야 됩니다. 신앙 훈련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인격과 신앙 훈련이 뭐냐? 예수님 모양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는 거 신앙 훈련입니다. 인격 훈련입니다. 제가 게시판에 있는 거 사진으로 찍었어요.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장행자 집사님하고 우리 저 공복례 하나도 안 했대. 안 한 거예요. 기록 안 한 거예요. 에? 다 내가 봤어. 왜?
억지로라도 스스로 해는 훈련해야 돼. 그래야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 봉사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마음 안 일어나요. 뭔가 섬기지 않으면 내 거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시키지 않아도 해야 되고요. 아직 안 하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해야 돼요. 이 훈련 안 하면요, 그냥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 신앙생활하는 줄 알고 마귀가 나를 속이고요. 완전히 여러분 교회 프로그램은 적대적이에요. 수요 기도에 나오세요. 금요 기도에 나와요. 먼데 저 남양주에서도 오는 사람도 있는데 왜 가까운 데서 본교회 성도가 안 나와?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목사님도 와서 은혜를 받는데 본교회 교인이 안 와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변화돼야 축복받는 그릇도 되고, 변화되어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3년도 허송세월 보내 벌써 2월달 첫 주가 됐어요. 열심히 신앙훈련, 인격훈련하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축복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